한동안 한국에는 먹방, 음식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차고 넘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하긴 하지만 유명 셰프들을 앞세워 음식을 만들고 먹고 평가하는 프로그램에 사람들은 열광을 했죠. 덕분에 집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도 늘고 캠핑도 가세 차박에 텐트 치고 야영하며 음식을 해먹는 것으로 유튜브 채널이 차고 넘치기도 합니다. 평소에 관심이 없었지만 주변에서 하도 난리니 장비를 사고 주말에 가족들과 야외에 나가 1박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은데 결국 그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원망이 끊이질 않죠. 그냥 기본이 되지 않은 자들이 유행을 따라 자기 멋대로 살던 삶을 밖에 나가서도 여전히 유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꼴이 되었습니다. 근데 소개하는 그 음식들을 보면 전통적인 간단한 것부터 자신만의 레시피라며 다양한 재료를 내어 맛을 다르게 만드는 시도들도 차고 넘치는데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것은 각자의 입맛이 달라 정답이 없습니다. 누군 짜다, 달다, 싱겁다, 밍밍하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유명인이 나와 알려주는 레시피도 나만의 재료를 넣어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방식이라 주장을 하는데 그건 자유니까 딱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석이라든가 정통이라든가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죠. 음식 하나로 천하통일할 기세로 열심을 내곤 하지만 그게 따라하고 본받고 꼭 해봐야 하는 버킷리스트처럼 추종하는 것은 좀 아닌 듯 싶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이 표적에 따르는 믿는 자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교회마다 다른 말씀인데 성경이라는 단일 레시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마다 전하는 말씀이 다르고 보여지고 나타나는 표적이 다를지, 그리고 왜 정작 크리스찬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너무 단순한 진리라 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지 저마다 가진 지식과 교리를 더하고 더해 이 맛도 안 나고 저 맛도 안 나는 잡탕이 된 것은 사람의 전통으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들으면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것과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삶의 변명과 핑계를 위해 살짝 틀어서 자신들의 무능을 교묘하게 포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가 되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것이라 단정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에 대해 전부 수준도 다르고 이해도 다릅니다. 그냥 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거룩하고 엄숙한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니 교회의 예배에 목숨을 걸자는 무지한 자도 나오지만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주일에 예배 안 드리면 벌을 주고 복을 받지 못한다고 된 곳을 전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정작 교회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전부다 라는 기세로 오직 말씀, 오직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TBS의 수도승처럼 죽으라 말씀만 파고들다가 죽어서 세상 떠날 기세처럼 구는 이들과도 같은데 기독교가 자기 만족과 지식 수준으로 천국에 가는 프리패스를 발매하는 곳은 아닌데 왜 이러나 싶습니다. 말씀은 사람의 처지나 상황, 성애에 따라 맛을 바꿔야 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그것에는 그 어떠한 것도 섞을 이유도 필요도 없기 때문이죠. 이미 맛을 잃은 교회가 버젓이 있긴 하지만 그 자체로도 충분한 역할을 하며 없어서는 안 될 충분한 이유를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그걸 또 나누고 쪼개서 자기만의 특별한 레시피 더하기를 좋아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성경 말씀도 자기 상황에 맞춰 드리려고 하고 오늘 설교가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착각들을 하나 본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 다른 말씀을 흘려보내고 선별적으로 고르고 골라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들으면 그제서야 은혜를 받았네, 감동을 받았네 떠드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의 착각일 뿐입니다. 어차피 거기서 끝이니까요. 들었으니 믿음이 낮다고 말이죠. 말씀은 듣는 자 모두가 같은 생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지 뷔페 식당에서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골라 짜네, 싱겁네, 따지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성경은 보고 들어서 다 아는데 그대로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막상 해야 할 일은 교회나 목회자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은 낯서서 하지 않으니 그냥 그래도 되는 것쯤으로 미루고 미룬 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병든 자를 목회자에게 데려가니 나한테 데려오면 어떻게 하냐 수준인데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 교회. 어딜 간들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초대교회와 스테반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도 그들은 그 무엇도 더하거나 빼지를 않았습니다. 가라면 가고 전하라면 전하고 손을 얹으라고 하셨으니 손을 얹자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쳤습니다. 하지만 현대교회는 거기에 사람의 방법과 지식과 이해와 교리가 더해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레시피를 강조합니다. 그냥 손을 올려도 치유가 되지 않는 것을 아니 핑계만 무성합니다. 성령의 가르침 대신에 파벌을 갈라 추종하는 말씀이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다 보니 그가 만든 책이나 이론, 해설에만 코를 박아 이런 사단이 났지만 성경은 그렇게 받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너무 단순해서 식상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와 같이 분명하게 알려주신 말씀은 그대로 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그만일 뿐입니다. 거기에 무슨 설명과 이해와 보충이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단순히 아는 것을 추가해서 자랑하려는 욕심이 아닌 성경을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철학과 인문학의 기초를 둔 사람들의 이해가 아닌 방언도 하고 이미 성령으로부터 받은 높은 계시로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고 높은 사람들에게서 배워도 표적에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 정작 해야 할 것은 왜? 라는 궁금증을 갖는 것뿐입니다. 즉각적이고 지속적이고 연속적이지 않는 표적,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뻔히 보고도 아무런 고민조차 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지만 성경이 평생 읽고 이해해서 지적인 만족으로 설교 잘하는 재료로만 사용하라고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당연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음식만 보더라도 왜 그 맛이 나지 않는지 고민을 하는데 표적에 따르지 않는 것조차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은 모두 예외로 둔다 하더라도 믿는 자, 표적에 따르는 자라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더라도 성장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맞네 아니네 따지고 배우고 익히고 안다고 착각이나 하면서 자기 삶의 문제 해결에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과는 결코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왜 주님과 같은 일이 나에겐 일어나지 않는지, 왜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었는지, 그분 안에 계신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따르는 표적이 동일하지도 순간적이지도 않는지에 대한 고민은 믿는 자 모두에게 당장 해결해야 하는 숙제일 뿐입니다. 무엇인가 제 맛을 내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잔뜩 들어간 것이 분명하게 다음 영상 즉각적인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서 그동안 미루어둔 것을 한꺼번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